성남성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도를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몽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를 사랑의 줄로서 굳게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이 시간 영광의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시사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가 고백의 손을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 그분은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영광의 왕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살라고 하셨건만 섬기지 못했습니다.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간다고 하면서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생동하는 5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시고 정직이로 관리자로 맡은 바 짚은 잘 감당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락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꿈을 갖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세상을 구하는 탁월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 부부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건강하게 잘 이끌어 자손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위대한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지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삶 운동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변화된 삶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생을 통해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킨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복을 전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부주일인데요. 부부 되신 모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배우자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가문에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늘 건강하십시오. 기도하는 제목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아 양아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들 건강하고 또 부모님들 아가들 잘 기르고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잠깐 먼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윤순덕 권사님이 인도하신 조주영 씨, 최순금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선의 씨,
또 이현옥 권사님 인도하신 윤성만 씨, 우리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쪽에 앉아, 네,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에서 교회 소개받으시고 새가족교육 수료하신 한 분 잠깐 격려하겠습니다. 박종래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셨는데 임은지 씨, 우리 어디 계십니까? 잠깐 한번,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늘 믿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보 사이에 맥추 감사절 헌금 봉투가 끼워져 있는데 다음 주일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성령 강림절도 절기적으로 의미가 같은데요. 우리 다음 주일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구면에 보면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늘 거기에 나가요. 주로 선교 관련된 기도 제목이 우선은 돌아가면서 나가고 있는데 보실 때마다 즉시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에 올해 여름 선교 일정이 나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또 의료 선교부는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서역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접 가실 분들 적극적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면 한번 봐주시죠. 매월 마지막 주일에 성만찬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만찬 예배고 또 주중 수요일에는 성만찬 위한 기도가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이따가 설교 후에 우리 이승현 자매님이 바이올린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 성악이든 기악이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일정을 잡아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네팔을 돕기 위한 헌금 봉투 나누어 드렸는데 오늘이나 다음 주간이나 한 두어 주간어간에 헌금을 해주시면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네팔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계 모임 중에서 감사원 기독신호회 지도 목사를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원 기독신호회 회원들이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전도 대행진을 합니다. 새가족부 주체지만 우리 전 교인이 같이 하는데요. 6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7일인데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6장 7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새가족부에서 그거를 어떻게 맞춰가지고 기획을 하셨어요. 아주 탁월한 발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6월 7일 우리 새가족부 전도 대행진 우리 성도들 그날은 미리 좀 시간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니까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크게 4덩어리로 지역을 나누어서 전 교인이 전도 대행진합니다. 세례식이 6월 21일이 있고요. 또 지휘자 구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꿈송 페스티벌은 7월 초하룻날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교구 소식 참고하시고 기관위원회 소식도 쭉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 중에 여전도회 연합회 또 명예권사님들 두 부서가 야외 예배 나가는데 좋은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음악학교 M에서 다음 주일에 12시 반에 2층 카페에서 음악회를 엽니다. 우리 포스터도 붙여 있던데 성악 기악해서 아주 멋진 음악회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선교부 또 안수 집사님들 전체 모임 기억해 주십시오. 주중에 교단 총회가 있고요. 목회자 성도 동정에서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박태호 장로님, 최종관 권사님 따님이신 영주씨 동진군과 이번 토요일에 교회에서 결혼합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도 나오네요. 싱크 소식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싱크를 젊은이 부서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지 않은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소천하신 가정이 있으신데요. 김기대 집사님과 장상남 권사님이 네 분의 모친 되시는 김옥순 성도님이 87을 일기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빈소가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10호실이고요. 오늘 오후 4시에 빈소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새벽 4시 반입니다. 상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는 주일 그 다음 날 연휴가 끼면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요즘은 또 세월이 그래서 성도님들도 연휴 끼면 뭐 주일까지 해서 어디 또 놀러 다니시기도 하고, 또 뭐 신앙 좋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휴가 낀 날 예배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을 뵈면 천사처럼 보입니다. 네, 늘 주일 성수하고 또 교회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네, 성경을 참 잘 읽어주셨고 또 찬양 은혜로웠습니다. 섬김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압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부부주일인데요. 모든 부부에게 하나님의 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또 부부의 행복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아름다운 축복의 제도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마침표는 부부의 제도입니다. 흔히들 창세기 1장의 내용에서 6일 동안의 창조를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아담을 만드신 것이 창조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는 이야기는 창조하신 6일 동안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들을 보통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이 창조의 6번째 날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 분명한 기록을 보지요. 하나님이 6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6번째 날 상황을 말씀하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7절에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6번째 날에 남자만 만드신 게 아니고요, 그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에도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던 날,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복수로 표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인의 창조, 그거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번째 날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2장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그런 방식으로 서술된 것이 많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 서술의 어떤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인 개관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이지요. 부부의 제도가 세워진 것이 창조의 6일 동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결혼으로 맺어지는 부부관계는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제도는, 결혼의 제도는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창조의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 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성경의 축복의 메시지가 평생 동안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맺어주신 그 이야기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다, 이게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2장 이 두 장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1, 2장에 나오고 특별히 1장에는 6일 동안의 천지 창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7번이나 나와요. 맨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강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아름다운 세상이다, 참 행복하고 좋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 메시지 몇 개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1, 2장에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피조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목표는 혼자 살아서, 그래서 외로운 그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들짐승과 날짐승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다 주십니다.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가깝게 되고 친하게 되고, 그래서 아담의 외로움이 없어지게 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아담의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짐승들이 아담에게 이렇게 저렇게 친구도 되고 조금 가깝기도 하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돕는 배필, 그거는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인을 만드십니다. 자, 아담이 여인을 만납니다. 아담이 감동합니다. 드디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담의 외로움이 해결됐습니다. 아담이
여인을 보고서 감동하면서 외치는 말이 창세기 2장 23절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근데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감동과 감탄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히브리어 원문의 어감을 좀 더 살린 번역으로 새번역 성경이 이 구절을 좀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아주 참 좋은 번역이에요. 제가 새번역으로 읽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금방 읽은 새번역에 이제야 이런 말이 있죠. 이제야. 근데 그거는 히브리어 단어 하파암, 이거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한국 교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우리 교회도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또 그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새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이제야 이런 뜻도 되고요, 결국, 드디어, 마침내, 마지막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이 본문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들짐승과 날짐승이 있었어요. 아담이 그것들하고 친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것에서도 아담은 자기에게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창조되고서 드디어 결국은 마침내 자기 짝을 찾았다. 이게 2장 23절에 나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23절을 조금 더 살펴보는데요, 23절에 아주 중요한 뜻이 또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그게 남자와 여자 요 두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남자는 이쉬 이렇게 발음하고요, 여자는 이샤 이렇게 발음해요. 지금 발음으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남자라는 이쉬, 여자라는 이샤, 요거는 영어 알파벳으로 적으면 남자라는 이쉬 뒤에다가 A자 하나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샤. 히브리어에서 남자와 여자를 일컫는 두 단어의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23절에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히브리어 언어 유희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23절을 남자와 여자라는 히브리어 발음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아담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 그냥 손을 딱 들어서 5분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분명히 들어가는 그런 분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창세기 2장 23절을 독일말로 번역하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맺어질 때 그 부부는 동일한 근원이고 한 몸이 된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쉬, 이샤 이렇게 했는데 독일말로는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일말로 남자 또는 남편이 만이라고 발음합니다. M-A-N-N, 만. 그리고 부인, 아내는 프라우. 이게 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터가 고민하다가 독일어 단어에 없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어 단어에서는 어떤 단어 뒤에 I-N 요 두 스펠링을 붙이면 그 단어가 여성화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뜻하는 만 여기에다가 뒤에 I-N을 붙여서 맨닌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 없던 단어를 만들어서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잘 살리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성경 창세기의 가르침에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근원을 갖고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맺어지면서 그 같은 근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제도는 창조의 섭리요, 창조의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이 본문의 흐름,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한 4군데 정도는 들어가야 좋습니다. 자, 2장 18절부터 2장 맨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준다. 요 돕는 배필, 요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성경에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그 연결하는 접속사를 제가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설명도 하겠습니다. 자,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목적은 돕는 배필 짓는 것. 자, 19절.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냥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앞에 접속사를 넣으면 좋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리고 20절로 넘어가는데 20절에 그냥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이렇게 되는데 거기도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으면 좋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근데 여기에서 그 뒤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를 붙여야 됩니다.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아담이 이름을 줬어요. 근데 붙일 접속사가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도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그리고 23절 아까 세번역 성경에는 이제야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들어갔는데 23절 앞에 드디어 아담이 이르되, 우리 성경에는 드디어란 말이 없죠. 그냥 아담이 이르되인데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서 번역을 하면 드디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럼 문맥이 쭉 이어지죠.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접속사가 4개 말고 더 많아요. 근데 접속사를 늘 다 번역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에 적어도 4개가 들어가면 이 본문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돕는 배필을 짓는 것. 처음에 짐승들을 만들어서 돕는 배필, 그 중에 누구 하나 있을라나 그랬는데 안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빼서 여인을 만드는 거죠. 이 여인이 드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근데 이 고백은요, 참으로 나에게 당신은 돕는 배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부부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에 대한 가치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같은 성을 가진 두 사람, 그러니까 남성끼리 또는 여성끼리도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악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부부로 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창조의 질서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요, 부부로 살아가는 실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부부싸움도 하고 뭐 이런 것이 현실이지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선은 분명하게 알고 부부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명백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관에 따라 부부들의 갈등이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리고 극복해 나가고 그래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부부의 날이 있었어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을 국가적으로 부부의 날로 정했죠. 근데 그날 SBS에서 송출된 기사에 흥미로운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자, 부부가 서로 닮는다. 여기에 대한 기사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부부는 오래 살면 닮는다. 근데 진짜일까요? 거기에 난 기사를 보니까 2005년 영국 리버풀의 연구진이 이런 실험을 진행했대요. 남자와 여자 각각 11명, 그러니까 22명이죠. 그 사람들한테 부부 160쌍의 사진을 주었대요. 근데 남편과 아내 사진 따로따로, 그러니까 전부 다 320장의 사진이지요. 그거를 다 뒤섞어 놓고 그리고 22명의 남녀한테 이 320장의 사진 다 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닮은 사람을 한번 2개씩 짝을 지어서 찾아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요 남자, 요 여자가 닮았다, 그렇게 짝을 찾은 그 사진 중에서 상당수가 실제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기사는 연구진의 분석을 이렇게 전합니다. 웃거나 찡그리면서 얼굴 근육과 주름, 모양이 좀씩 변하지요. 근데 오래 산 부부들은 감정 표현이 비슷해지면서 이런 근육과 주름의 움직임이 같아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한 상황을 자주 공유하면서 같이 웃거나 찡그리는 경우가 많아져서 인상이나 표정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듣고 아유, 목사님 천만에요, 내가 왜 그 일을 닮아요, 이러실 분이 계시겠지만 제 얘기 아니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여기 기사에 난 거예요. 근데 이 기사에는 반대의 견해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부부가 오래 살아서 닮는 것이 아니고요, 결혼할 때 자신과 닮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렇게 고른다는 거예요. 역시 실험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 대학교 그 지각 실험실에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학생, 남학생 30명을 놓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사람들 사진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 사진 중에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 사진을 골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진은 말이죠, 여기 30명 여학생, 남학생들 그 사람의 뭐 사진 합성이나 사진 보정으로 말이죠, 여학생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본 얼굴형은 놔두고 남자형으로 사진을 바꾸고 그런 사진이 상당수 들어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난 이 남자가 매력적이다, 이 여자가 매력적이다 골랐는데 그게 자신의 모습을 성별만 바꿔놓은 그거를 고른 학생이 꽤 많다는 거죠. 뭐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일치 가설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닮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닮은 사람을 선택하고 찾게 돼 있다, 그러는 거죠. 부부지간에 서로 상대방 보면서 아유, 이 인간 이렇게 되면 그거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투사되는 것임을 아시면 됩니다. 자, 부부는 오래 살면서 닮아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로 닮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닮게 보이는 것인가요?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가 서로 섞여 있겠지요. 부부로 오래 살면 질병 체계도 비슷해지기도 한다 그러죠. 그건 당연하지요. 뭐 섭생이 비슷하니까 말이죠. 어쨌든 오래 살면서 닮는 것도 있고 닮은 사람을 찾아서 만난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근원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부부 관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섭리 가운데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창세기 2장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더 살피려고 합니다. 자, 2장 맨 마지막 절 25절하고요. 그리고 3장 처음 절 3장 1절하고 같이 연결된 데서 우리는 좀 하나 더 깊이 살필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할 것은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처음부터 1장, 2장, 3장 또 한 장 안에서도 1절, 2절, 3절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처음에는 그냥 장절 구분 없이 쭉 기록되는 거예요. 장절은 나중에 붙여졌어요. 장절을 구분한 학자들, 성경 연구자들이 문장의 내용을 기도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읽고, 그래서 이 정도면 내용이 한 덩어리가 끝난다, 여기에서 그 다음 덩어리가 시작된다, 거기에서 장도 나누고 절도 나누고 잘 나눴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여기서 한 장이 끝나지 않고 이 정도까지 가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내용의 덩어리는 잘 나눴지만 한 장의 마지막 절하고 그 다음 장의 첫 절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묵상하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열리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2장 마지막 절하고 3장 처음 절을 제가 연결시켜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보세요. 2장 맨 마지막 절이 끝나고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서 3장 1절에 뱀이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1절 처음에 연결되는 접속사가 있죠. 그런데. 자,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 접속사를 중심으로 2장 맨 마지막 부분에는 순결하고 순수한 처음 부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연결되는 접속사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가장 간교한 뱀이 나옵니다.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죄의식이 없는 순수한 상태라고 우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완전히 정반대로 뱀은 가장 간교합니다. 자, 두 가지가 대조되지요. 순결한 부부와 간교한 뱀. 순결함과 사악함, 그리고 순수함과 간교함이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의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그런데란 말이 들어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전에 쓰던, 한국 교계에서 전에 많이 쓰던 개역 성경에는 그런데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번역이 훨씬 잘 된 거죠. 아마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2장 18절부터 25절을 그 가운데 접속사 4개를 넣으면서 읽어주셨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개역에서 지금 쓰는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바뀌면서 2장 18절부터 4개는 접속사, 그거는 왜 번역에서 안 들어갔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은 그래요. 성경을 번역할 때요, 오래도록 그 성경을 썼잖아요. 그 성경에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바뀌면 사람들이 그 성경 안 써요. 이게 원문에 맞냐 틀리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별로 신경도 없고 불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쓰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국가 한 언어의 성경을 공식적으로 쓰는 강단용 성경은 편차가 크게 바꾸질 못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구약학자들이 번역하면서
왜 거기에 그 접속사를 적어도 한 두세 개는 안 넣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무슨 토론이 있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2장 마지막 절하고 3장 처음 절에 그런데라는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처음 부부의 순결함, 순수함, 그리고 사탄이 나타난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뱀의 간교함, 사악함, 이거를 보십시오. 이 장면 마지막까지 읽으면 참 아름답지요. 하나님이 그 순결하고 순수한 처음 남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그들이 살았던 곳은 에덴 동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정경이 아름다워요. 근데 3장 1절 거기까지 한 절만 더 읽으면 가장 간교한 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여인에게 접근해요. 뭔가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한참 막 행복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뭐 컵을 하나 잘못해서 떨어져서 쨍그랑하고 깨지는데 그것 때문에 손을 좀 비어요. 그럼 뭔가 불길한 복선, 암시가 있는 거죠. 마치 그와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에는 부부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파고드는 온갖 사악함과 간교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부부의 축복을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된 부부로 살아가려면 그런 세력들을 경계하며 막아내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악한 세력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사탄인데, 그 악한 세력이 무슨 무기를 사용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뱀이 여인에게 질문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부부의 아름다움, 가정의 아름다움을 깨는 악한 세력의 무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이 세력을 막아내고 가정과 또는 부부의 행복을 계속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필요한가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이지요. 말씀에 굳게 서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끼며 서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복이 모든 부부에게 평생토록 강물처럼 흐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 설교를 마치면서 많이 알려진 결혼에 대한, 부부에 대한 축복의 시 하나를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와 같이 주례를 많이 하는 성직자들이 결혼 주례를 하면서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 시인데, 아파치족 인디언들이 부부를 축복하는 시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반려자가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 앞에는 하나의 인생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은 그대들의 보금자리로 들어가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단란한 행복의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의 날들이 길이 선하고 행복하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설교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내외관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배우자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자녀들 부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 평생 살아가는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모든 부부된 이들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축복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평생을 살아가며 부부의 관계,
또 가정 가문을 복되게 하옵소서. 부부의 관계를 틈타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막고 경계하게 하시며 말씀이 삶이 되는 아름다운 복이 모든 부부된 이들 사이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아들, 딸, 결혼의 가정을 이룬 그 가정들마다 또 가문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늘 평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승현 자매님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승현자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압니다. 봉헌과 파송의 교독,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559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높은 그 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 아멘. 시대가 변하고 세태가 악해져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의 복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부부의 거룩한 제도 또 가정의 소중한 축복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끌어안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모든 부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부부의 자녀들, 손주들, 후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부부의 관계를 또는 가정의 행복을 틈타고 드는 모든 악한 세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말씀을 통한 굳센 믿음 그리고 넉넉한 경제력, 사회적인 영향력 그리고 품위 있고 올바른 교양과 인품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장학 건축 헌금에 이런 결단과 간구와 감사도 지금 담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부부를 축복하시며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